제가자를 위한 유마경 제작품 5.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에게 가서 문병하도록 하여라. 부르나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르나는 바라문 출신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설법하는 것을 듣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리불이나 목련보다도 먼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귀의할 때 설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르나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하였는데 그가 설법할 때는 먼저 변제로서 뭇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다음에는 폐부를 찌르는 고언으로 그들의 마음에 절실한 가책감을 가지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밝은 지혜로 모든 것이 공함을 가르쳐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해탈하게 하여 열반에 이른 사람이 99,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르나는 설법을 잘하여 부처님 제자 중에서 설법 제일이라 칭합니다. 왜냐하면 회상해보니 제가 커다란 숲속의 한 나무 아래서 초학 비구들을 위하여 설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힐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부르나님. 마땅히 먼저 선정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핀 연후에 설법해야 합니다. 더러운 음식을 보배로운 그릇에 담지 마십시오. 설법을 하려면 먼저 중생들의 근기를 살핀 연후에 그에 따라 설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항아사의 모래보다도 많고 근기 또한 저마다 다르기에 설법을 하려면 먼저 중생들의 근기를 알고 그에 맞게 여법하게 설해야 합니다. 진도아리랑 가사에는 청천 하늘에는 잔별도 많듯이 우리네 삶에는 사연도 많고 희망도 많다는 구절이 있듯이 지구상에는 80억이나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도 다르고 희망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저마다 다를 뿐더러 뇌 속의 신경세포인 뉴런의 연결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의 사물을 보고 하나의 음성을 들어도 저마다 다르게 보고 저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지만 중생들은 각기 저마다 이해한 바에 따라 널리 얻어받고 행하면서 그 이익됨을 얻으니 이는 곧 부처님만 지니고 계신 실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이 초학 비구들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유리를 수정과 같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유마힐은 왜 유리와 수정을 비유하여 설하였을까요? 유리와 수정은 본래 같은 재질, 즉 이산화 규소로 이루어진 광물입니다. 수정은 흔한 보석으로 공예가의 손을 거치면서 귀한 예술품으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유리는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정은 결정체인데 유리는 비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수정은 기교에 물들어 있고 형상에 묶여 있지만 유리는 그 어떤 것에 채색되거나 물들어 있지 않는 본래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중생들의 근기도 알지 못하고서 소승법으로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 자신들은 종기가 없는데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소승법은 공에 집착하여 상에 빠지기 쉬우나 대승법은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 즉 무상정등각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내 눈은 본래 밝았는데 스승 때문에 어두워졌다라는 말이 있듯이 중생은 본래 부처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서 삿된 견해나 소승법으로 그들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서산대사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가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자치가 뒤에 올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라고 하였듯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의 뜻을 바르게 깨우친 다음 중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길을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작은 길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큰 바닷물은 소 발자국 안에 넣을 수 없으며 햇빛은 저 반딧불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참 스승이 없고 절간 속에는 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바다를 밝게 비춰주는 등대가 없기에 중생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나님, 이 초학 비구들은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지 오래되었지만 보살도를 행하는 중에 잊은 것인데 어찌하여 소승법으로 가르치며 이끌려고 하십니까? 초학 비구들은 대승도를 가려고 하는데 소승법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승은 자아에 집착하여 상에 빠지기 쉬우나 초학 비구들은 본래의 대승의 마음을 품고서 무아의 이치를 깨달은 지 오래되었으니 어지러운 말로 현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승의 지혜는 미천하여 마치 장님과 같아서 모든 중생들의 근기의 예리함과 둔함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소승은 자신만 봅니다. 그러나 대승은 일체 중생을 다 봅니다. 중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보살이고 대승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끝없이 변한다고. 그러니 불법이라고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정해진 법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말을 잘못 알았거나 경전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열에는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여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불법도 오늘날 현실에 맞게 설법해야 합니다. 불법도 그 시대에 맞게 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은 세간 속에 있으니 중생을 모르면 보살도 부처도 없고 청정한 불국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마일은 곧 삼매에 들어가 이 조학 비구들로 하여금 스스로 과거생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에 초학 비구들은 일찍이 500 부처님께 온갖 선근 공덕을 심고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로 회향하였음을 곧
활짝 깨닫고는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유마일은 초학 비구들에게 청정무구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마일은 육신통 중 승명통으로서 비구들의 과거생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승명통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전생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자식들의 유전자 속에는 그 부모의 과거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먼저 누구의 자식이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자식들은 평상시 부모들의 대화나 생활 태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부모가 먼저 자식들에게 나쁜 선례를 가르쳐주고 또 그 방법까지도 전수해 줍니다. 그것은 나쁜 업을 전수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사랑하는 자식들로 하여금 나쁜 업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학 비구들은 유마일 발에 정례를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자 안욕 따라 삼맥산 보리심에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성문은 사람들의 건기를 살피지 않고는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유명한 영장류 학자인 프란스 드발은 탐욕의 시대가 가고 공감의 시대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고 하여도 사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전체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보다는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올바르게 자라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사회 속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국이라고 일컫는 중국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중국은 노자와 공자의 사상이 생겨나게 하였고 서역으로부터 대승불교를 받아들이고 선사상을 일으켰던 그 찬란한 역사가 이제는 빛을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모습을 보면 대국이 아니라 소국보다도 못합니다. 한 나라도 그렇듯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 내세우면서 남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 화는 오로지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